살펴봅니다.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다른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 재교육시키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바른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은요, 힘있게 주행하는 차와 같이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복음을 수호한다, 복음을 지킨다 말하던 바울은 오늘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일전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게바라고도 불렀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일전에 방문했던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교회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 다시요.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너머에 있던 이방 도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았죠. 물론 바울과 그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한 이들, 그런 이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인식이 한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또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죄로 여겼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나를 더럽히는 행위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막 뒤에서 속닥속닥 막 비난했던 게 그거였죠.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냐고, 부정타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인식을 깨뜨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봅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옵니다. 이걸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유 주님, 저는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깨끗한 거, 정결한 것만 먹어서 나를 부정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으라는 거 안 먹냐?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안의 초청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서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구나. 즉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지요. 이거는 상당히 그 시대에는 진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그 고넬료 사건이고요. 15장을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리더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의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라고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결격 사유가 있냐? 없다. 이것도 사도행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재확인하게 된 내용이었죠. 그것을 앞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앞선 그 본문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내가 일전에 사도행전 10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하신다. 즉 이방인 출신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몸이요 한 지체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다른 이들보다 신앙이 성숙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바꿔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요, 베드로가 자주 이방인들과 그 식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성도들이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들을 안디옥 교회로 방문하게 보낸 겁니다. 목적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안디옥 교회가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이게 점검해 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 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이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아는 사이였겠죠, 다들.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 맞이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베드로는 피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피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 아직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들이 뒤에서 자기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더라도 뒤에 가서 구설수를 이게 저 베드로는 저렇게
뭐 식사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막 얘기하는 게 듣기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14절에서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4절 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베드로를 비난했다. 바울이요. 11절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대면에서 내가 뒤에서 궁시렁댄 게 아니라 뒤에서 막 뒷담화친 그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요.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그 리더인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데 그의 잘못을 왜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했을까요? 베드로의 사역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이유가 있는 지적이었죠. 이방 출신 성도나 유대 출신 성도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지요. 또 하나 함께 교제해야 하는 그 교제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도 그것을 그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그 예루살렘 총회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결의를 외면해 버린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지금 내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러분, 두려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경험했을 두려움이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 그게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그 들고 있는 그 회초리 매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 자주 그때 맞을 일이 없었어요. 학급에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는 안 맞았는데, 그런데 가끔 맞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주 맞으면은 내성이 생기는데 가끔 맞으면은 이게 무서워요. 한 번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서는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냐, 그 떠든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 계속 찾는데 그 안 나타나는 겁니다. 범인은 몇 명 있었죠.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막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너가 했냐고 막 물으면서 안 했다고 그래도 때립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막 말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가 했냐고 막. 뭐라고 했을까요? 예, 당연히 안 했다고 그랬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딴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정직해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어린이야. 뭐 솔직하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안 했어요가 정답인 것 같아요. 왜요? 그 몽둥이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때가 계속 연상이 돼요. 머리가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횡설수설하게 되고,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심정,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동물의 왕국 드라마를 TV를 보면은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양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자연 야생 산양이 산양이 아니라 영양이었던 것 같아요. 양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거기를
천천히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양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가까이 왔을 때 양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풀도 안 뜯어 먹습니다. 왜요? 그게 두려워서. 그 사자에게 겁을 먹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달려가면 어느 정도 도망도 갈 수 있고, 소리를 치면은 그 옆에 어미 양이나 그 양 무리가 있어서 어떻게든 뭐 반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짐승도 머리가 하얗게 된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잡아먹히던 어린 그 양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요. 아직 이방인과 내외하던 유대인들에게 구설수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무언가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행동이 도망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면요, 다름 아닌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인데,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은요, 이걸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그가 저버리는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바로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또 지킬 만한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보다도 두려움을 이기고서 이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버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밭에서 아주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한다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사람은, 농부는 알기 때문이죠. 복음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겁쟁이라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결연한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또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말하고요,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한다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됨의 그 진리를 외면하고 도망을 가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13절 뭐죠? 거기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아이고 이게 뭐 욕먹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베드로 선생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자리를 막 피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그 내버려 두고 말이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 내버려 두고 지금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행동을 외식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고요. 그 행동에 이들이 베드로 때문에 유혹되었다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군중 심리죠. 양이 유난히 군중 심리가 아주 강한 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땅바닥에 있는 무언가 벌레 양이 한 마리가 놀랬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의 양들이 같이 이유도 모르는 채 얘가 놀래니까 자기도 그 놀란 양에 놀라서 같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막 그 양 무리가 있으면 그 놀래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된대요. 큰일 난다. 혼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식사 자리도 이 군중 심리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워서 피하니까 다른 이들도 그 두려움에 전염된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일어난 게 다 베드로 탓일까요? 베드로의 탓만으로 돌리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베드로는요, 맞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거 맞습니다. 원인을 제공했을 뿐이죠. 이 문제의 책임자는요, 그 자리를 따라서 피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뭐죠?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한 그 각자가 다 책임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음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또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이 항상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깨어있음을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남들 자니까 너도 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자더라도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 함께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우리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요, 얘가 저래서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진 시대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훨씬 더 어려워진 것도 맞습니다. 아니, 그보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게 맞나 틀리다 구별하는 것부터가 어렵지요. 예전보다도 정말로 그럴듯한 복음과 너무 흡사한 그러한 그럴듯한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틀어보면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는데 아무개 교회 목사래요. 어디 교단이래요. 막 와 그래요? 이거 틀린 거 아니겠다. 아 그럴 만한 그 내용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어려워져서 분별하기? 그럼 그만큼 더 깨어서 잘 분별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야, 이제 더 이상은 너희가 분별할 수도 없겠다. 아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깨어서 더 잘 분별해라.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끝까지 힘써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분별해야 했고요. 또 안디옥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한 분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공개적으로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사도된 이미 12제자 가운데에 속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온 교회의 영향력을 가진 이가 바로 베드로였죠. 바울은 이방인 자신이 그 세운 교회들의 영향을 미쳤고요. 그조차도 계속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심지어는요, 교회의 반석이라고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 로마 그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황, 첫째 교황이라고 해요. 그 교황이라고까지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이렇게 영향력 있고 존재감 있는 베드로를 오늘 바울이 책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의 성숙한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이렇게 사람 대놓고 핀잔 주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눈 속의 티와 내 눈 속의 들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첫 번째 그겁니다. 너 먼저 잘해라. 남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너 먼저 잘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 다음에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 먼저 잘한 후에 그러고 나서 형제를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 된다. 결국
마지막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게 궁극적인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다 매내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지금 이러이러한 티가 있다라고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았고요. 점검했고 자기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이 베드로의 잘못을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고민했고요. 그만큼 자신을 점검했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이 부분을 짚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형제의 티를 빼줄 만큼의 성숙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렇게 바울의 이 글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요, 베드로 또한 바울 못지않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드로는 자타공인 사도입니다. 반면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칭 사도일 뿐이에요. 그 수준을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가 잘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마치 그겁니다. 교단의 총회장, 베드로는 총회장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반면 바울은요, 그냥 선교사입니다. 일개 선교사. 다시요, 교회 안에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담임 목사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선교부장이에요. 선교부장. 선교부서를 이게 좀 담당하는. 그런데 선교부장이 담임 목사에게, 선교사가 총회장에게 지금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떨까요? 총회장이, 담임 목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책망했을 때 성경에는요, 베드로의 다른 변명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요,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시인했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잠언서 15장 3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듣는 귀, 누군가의 칭찬도 그렇겠지만 책망의 말,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비난의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참된 복음에는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지켜내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세상의 위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멋지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